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 전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깨우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끝났는데 다 읽었어요. 네. 한 절 같이 읽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빨리 안내를 했나 보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식중독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요. 증상은 이 얼굴만 빼놓고는 이제 온몸에 이 두드러기가 발진하는 병이었습니다. 당시는 그 의학 분업이 안 되어서 이제 약국에 가서 상태를 보여드리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한 하루 정도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약을 먹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냥 남보기에 좀 흉해서 그렇지 뭐 얼굴도 멀쩡하니까 이렇게 손이나 이제 이런 목 같은 데만 이렇게 막 뻘겋게 올라온 거 외에는 뭐 큰 이제 지장이나 문제가 없어서 일단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영등포에서 전철을 타고 학교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전철을 이제 타니까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저의 상태를 보는 이제 사람들이 저 친구 뭐지 이제 이런 눈길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되게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 몸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 이외에는 큰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학교를 간다 생각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의 상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시선이 따갑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 같은 분이 오시더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 어렵사리 그 볼펜으로 이제 메모한 내용을 건네주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봤더니 제 기억에 이제 거기 쓰여 있는 이름이 현신의 권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 시대에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고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현신의 권사 해가지고 전화번호였는지 주소였는지 그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여기 한번 가보라고. 아마 그분이 보셨을 때는 이제 제 병이 굉장히 이렇게 중한 병으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여기 가서 치유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 가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갔겠습니까? 물론 이제 안 갔지요. 왜냐하면 이 병이 꼭 거기까지 가야 낫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 뭐 제가 이제 좀 더 다른 병에 걸려가지고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어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연락처 받는다고 혹시 그런데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한때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도 집회를 하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손기철 장로님이 치유 사역으로 워낙에 이제 유명하셔가지고 몸 좀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거기 가서 이제 기도받고 뭐 안수받고 하면서 이렇게 회복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자리에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걸 뭐 따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유의 사역이 어느 정도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는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고치실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이 뭐 지금이야 이제 워낙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고도 저는 믿어요. 뭐 정말
무조건 기도만 할 거야, 무조건 주님이 고치실 줄로 믿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방편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방편들을 전혀 무시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주님의 이 손길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또 너무 이제 의존되고 그것만을 찾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과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자, 요 상황 다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한 3번 4번에 나누어서 보다 보니까 끊어진 상황은 아닌데 사건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단락이 다 나뉘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난 그 다음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었는데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이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환자들을 데리고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쯤 되면 한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을 이제 가게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가면 한가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가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일찍 가서 일찍 진단받고 처방받고 오기 위해서 아예 일찌감치 가는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약 받으러 가는 병원 8시 반에 문 여는데 맘먹고 일찍 가서 처방받아 오려고 아예 8시 20분에 간 적도 있는데요. 그때 가면 이미 한 대여섯 명은 와 계세요.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쯤 가면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우리 월요일 날 쉬는 날 딸이 같이 아들 소아과에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아침에 일찍 가면 한가할 거야 아빠 그러고서 따라갔더니 보니까 한가하기는요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한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일찍 나와가지고 병원에 벌써 애들 꽉 차서 줄 한참 서고 기다려야지 이제 이 진료 받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아마 이날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저녁에 가면 예수님이 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한가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실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방법에도 원인이 있는 건데요. 우리는 아직도 그냥 하루 그러면 이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떠야지 새 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 다른 거 아시죠?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다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도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네들 라마단 금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금식 기간에 해 떠 있을 때만 금식하지 해가 딱 지면 하루가 끝난 거라 해가 딱 지고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그날 굶었던 거 그 저녁에 다 먹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떠 있을 때만 금식인 거예요. 그날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도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만 지면 안식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녀도 되고 환자를 데리고 치유받는 거 고침받는 거 이거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 한가할까 해서 아니면 뭐 안식일이 끝났다고 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일단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해 졌으면 뭐 안식일은 끝났다 하더라도 이 깜깜한데 어딜 가서 누굴 찾겠는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다니기가 쉬운 시대도 아닌데 이 깜깜한데 예수님 계신 데를 찾고 뭐 베드로의 집에까지 가고 하는 이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요. 그들은 해치기가 무섭게 주저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데에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자 하는 이 그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일로 미루기보다는 지금 즉시 해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도 눈여겨 보셔야 될 건 예수님도 지금 깜깜한데 왜들 그러느냐, 내일 보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찾아 나오면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 저는 이 점이 너무너무 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실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밤, 아니면 잠들었다 싶은데 갑자기 눈이 딱 떠진 다음에 눈 감을 수 없는 밤에, 눈은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때 기도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야 지금 잘 시간인데 무슨 기도야라고 하면서 그만해라, 잠이나 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찾기만 하면 그 때가 어느 때이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순간도 더더군다나 주님이 지금은 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제한 없이 만나주시지만, 이때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육신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고단하시니까 배 타고 주무시잖아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배고프면 예수님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고단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주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성경에 표현되기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좀 의아하기는 해요. 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물론 이제 그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일단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한 표현은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들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또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가지고 나갈 문제인가 아닌가, 이건 치유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 판단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고치시고 못 고치시고를 판단하는 능력과 기준은 다 주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실까? 이것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왜 고민하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 고민도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좀 이런 믿음을 좀 가질 필요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이면 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지금 다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열병이나 고치셨지 나병은 고치셨겠어? 뭐 누구의 병은 고치셨지만 이건 어렵지 않을까? 뭐 병은 고치셨지만 귀신은 쫓아내시겠어? 귀신은 쫓아내셨지만 병은 안 될 거야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경험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다 거두어버리고 무조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일단 만나보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33절에 말씀하기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요. 참 기가 막힌 마가식의 이제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동네가 다 이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마을이 모인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이제 여기 모여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잘 안 그려져요. 누구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탁월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거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그
의료선교부 담당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의료팀 이끌고 몇 차례 이제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나가기 전까지 그 팀에서 이미 갔다 와 보신 의사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는 가면 정말 벌떼같이 모여요, 구름같이 모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얼마나 모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서 보니까 일단 우리 팀이 도착한 마을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진료를 하면 평균 1000명은 하여튼 넘었어요. 오늘 뭐 1100 몇 명이에요, 오늘 1200명이에요 이러는데, 여러분 이 1000 몇 명 되는 사람을 한 20명 되는 팀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접수는 한 두세 명이서 말도 안 통하는 통역 하나 세워놓고 계속해서 접수만 보고, 그다음에 진료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과별로 한 100명에서 200명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약국은 한 서너 명이서 계속해서 이제 약을 이제 조제하고 이제 처방하고 이제 나눠주는 거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마을에서 안 아픈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이 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왔다가 이제 같이 따라간 미용팀하고 같이 머리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모아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교육팀이 색종이 가지고 접어주고 만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 이제 총무가 하루 종일 이제 몇 명 진료했는지 집계를 하면 보통 하여튼 기본 평균 1000명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네가 다 우리 모여 있는 이 그 장소에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진단받고 처방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렇게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닌 것이 틀림이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건 장소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지금 어디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 문 앞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그 문 앞이면 무슨 문 앞이에요? 베드로 집문 앞입니다. 자, 보세요. 여긴 병원이 아닙니다. 여긴 그렇다고 약국도 아닙니다. 여긴 그냥 누구네 집 앞인 거예요. 그 집 앞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고, 또 자기가 가진 질병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병들었다든지 내가 귀신이 들렸다든지, 뭐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내 가족 누군가가 귀신 들려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치유의 원리가 나오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건 그분이 병원을 갔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녀왔어요, 수술했어요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게. 전 계시를 받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언제 병원 갔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일일이 다 말씀 안 해주세요. 근데 마치 제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저 수술 받았잖아요 이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지금 이제 병원을 가도 말씀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옛날에는 병원 가시면 다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시면, 물론 이제 지금은 병원 신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같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과거보다 현저하게 이제 줄은 느낌을 지금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리기 싫으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저한테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의 질병을 지금 주님께 숨겨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숨기기보다는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질병, 그 어떤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럽게 여기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마가복음 보면서 또 나오겠지만 분명한 건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주님께 드러낼 때 그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할 질병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찾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지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그대로 드러나시는 거죠. 이제 일전에 부분적으로 드러났어요. 부분적으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귀신 내쫓아 줬어요. 또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님 질병 고쳐줬어요. 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만나고 한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귀신은 쫓겨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가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는 질병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 권세가 또한 그냥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 시간, 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만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게 그냥 단순히 능력만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랑이 겸비된 능력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만나서 다 고쳐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고쳐주셨지만 나는 아니라고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도 고치셨다면 나도 고치실 것이고, 그를 도와주셨다면 나도 도와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주님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치시는 예수님이 고치시다 보니까 이 쫓겨나는 귀신들이, 아까 그 34절 끝부분에 보시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일전에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고 당장 나가라고 이제 내쫓으셔가지고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제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귀신들이 벌써 예수님 나타나니까 이제 아는 척을 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딱 막아서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다 떠나가게 물리쳐 버리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걸 막으셨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 귀신들에 의해서 그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야지요. 귀신의 인정을 받으면 귀신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새도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하네?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목사한테도 귀신같이 아시네요 그래요.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내가 귀신같이 알아야 되지? 목사인데? 기왕이면 좀 성령같이 아시네요 해주면 안 되나요? 성령이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시지 귀신같이 아는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목사는 성령같이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귀신에 의해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기분 좋을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귀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가고 멸망당할 존재인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이미 알고 쫓겨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들의 그런 반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너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앞에 덤비고
맞설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게 너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정, 그들이 존중해 주는 가치는 예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얼마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병 좀 고치시네요, 좀 귀신 쫓는 능력이 있네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는 정도 수준으로 보이시는 걸 원하실까요? 제가 듣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제 처음에 77년에 세워져 가지고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몇 개월 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계속 축기 사역을 같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축기 사역이 그래요. 하다가 소문이 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만 이상하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회당 귀신 이야기할 때 하나 빼먹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꾸 이 정신병하고 이 귀신 들림하고 이제 혼동을 합니다. 물론 요거 진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정신병은 그야말로 뇌가 아픈 거예요. 몸의 기관들 중에 배가 아프면 장염이라고 이야기하고 위가 아프면 위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야말로 머리가 아픈 거지 귀신 들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진단하면 뭔가 정신질환이 생기면 귀신 들린 걸로 간주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꾸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고 목사를 만나게 하는데요. 물론 목사도 이제 그걸 분별해 드려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게 진짜 병인지 귀신 들림인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아무래도 귀신이 많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축기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목회 사역 중에 축기 사역은 본질은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거 잘하는 기도원 부목사 한 분을 소망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전담하라고. 그래서 그 전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안 만나고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전담해서 이제 축기해주고 하는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도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독립해서 교회 개척했어요. 저 강변역 앞에서.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목회 사역 중에 귀신을 내쫓아주는 사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 그것만 전담해서 하면서 그거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는 거 저는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더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귀신, 단순히 질병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드러나지 아니한 채 병 좀 고치네, 귀신을 쫓아내네, 귀신들에 의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소리 듣는 정도의 수준을 예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믿어야 됩니다. 그의 그 치유하시는 권세, 회복시키시는 권세,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우리를 사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이 권세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다만 이 권세 못지않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함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권세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